평화가 오리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셔서 교도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죄를 세시며 그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신도다. 우리 주를 의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분신한 자들을 흩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준비하시며 산에 준비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을에 인쇄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자기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들과 자들과 그의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바라는 자들을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으로 놓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하며 코로나에 아버지하며 저희들이 접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갖가지 모든 것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아주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훈장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정말 기쁨을 드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어찌 일일이 그것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며 예수님의 덕분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운 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신과 함께 작은 소자로부터 아버지하며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이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우리 또 특별히 오늘은 창립 59년 되는 우리의 신로원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59년 전에 아버지 우리 신로원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신로원교회가 59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욱더 많이 아버지며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재단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하며 재단을 이끌어 나가시는 감독님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감독님을 붙잡아 주시고 가시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은혜 넘칠 우리 귀한 감독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이창희 목사님을 신과 함께 담임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첫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는 피 흘림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위정자들이 아침에 기도하여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전에 아버지의 아픈 환자들 주여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 나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도와주시며 물질이 없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각가지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능력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을 올립니다.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각가지 순서마다 우리의 몸에 뜨거운 열정을 열어 주셔서 추수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림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마음껏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7절 김정은 권사님께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행대나 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제가 살아생전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고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부단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증표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의 중학생 친구들도 앉아 있는데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박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우리 찬미 기념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세상에 가서 기도 제목,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바구니의 제목들을 담아 갖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천사들이 두 천사가 세상으로 내려와서 바구니를 들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어떠한 제목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구니를 보는데 한 바구니에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또 원하는 것들을 담은 기도 제목들이 수북히 쌓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보입니다. 다른 천사가 가져온 바구니를 보았더니 그 바구니에는 빈 바구니였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성도들이 감사로 기도하는 감사 기도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빈 바구니로 가져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감사가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감사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해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찬양을 하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는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면 우리 속에는 감사 대신 불만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감사의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제가 보았더니 1년, 2년을 지켜보면서 보았더니 감사하는 신앙은 삶에 있어서 풍성한 것을 느끼고 채워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은 무엇인지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인지 메마르진 것 같고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라는 것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셔서 더 큰 감사로 주께서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왜 그러면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왜 감사가 왜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생명을 주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왔으니까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합니다. 어느 시골 언덕에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서 밭을 일구고 논을 메고 풀을 푸기도 하고 모축을 하기도 하는 두 부자가 있습니다. 저 멀리 기차가 승객들을 태우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엊그저께 홍수가 나서 그 앞에 다리가 끊어진 사실을 모르고 이 아버지가 야 아들아 가서 저 기차를 좀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정신없이 내려와서 기차를 세웁니다. 깃발을 들고 흔들기도 하고 옷을 벗어서 흔들기도 하고 또 손짓을 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차 기관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아이를 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중간에 이 기차를 세우고 보았더니 그 앞에 다리가 끊겨진 낭떠러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기관사가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기차 안에 탔던 모든 생명이 다 살았다라고 첫 번째 칸에 목격한 자가 두 번째 칸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칸에 들은 사람이 세 번째 칸에 이야기해서 마지막 칸까지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았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이제 우리의 생명은 이 아이가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넋을 기르고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크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승객들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오늘 202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의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오늘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2000년이 흘른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산 생명이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에 우리가 이것이 감사해서 매주마다 감사함으로 나와도 모자랄 판국이지만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의 승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예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없어져서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 또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한 대 때렸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이즘의 세상에서 과연 그 속에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고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고 또한 축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반대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감사하도록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릴 때 감사 헌금을 하도록 만드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한시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감사의 반대어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따르지 않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문둥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고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즉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받았고 사람으로부터 거부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격체가 소멸되어버린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10명의 문둥병이 예수 앞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10명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을 했지만 9명은 세상으로 돌아갔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해오리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9대1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10명 중에 9명은 세상으로 가고 1명만 주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모두 10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크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죄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죄의 덕목 중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1번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2번 그 다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해라, 3번 그러면 너희 생각이 허망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는 변할 것인데 너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너희 생각이 허망한 것만 생각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 미련한 것만 생각할 것이니 너희가 감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가 감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령한 명령을 준수해라 지켜라 라고 말하니까 이 요나가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되었으니 제비뽑기를 하고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이 요나가 이 뱃속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속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 의급한 상태인데 이 물속에 뱃속에 있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감사의 기도가 과연 나올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집안에 많은 일들이 겹쳐지고 힘들 때 내 안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올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 뱃속에 있을 때 이 요나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으나 주여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소원을 이제 내가 갖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문 앞에 한 발짝만 나가면 세상이고 한 발짝만 들어오면 주님이 임재하는 오늘 교회 성전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떠한 결단에 따라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주의 전에 한 발짝만 들이면 주님의 사람,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한 발짝이 결국은 나를 바꾸기도 하고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나의 가정,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있으나 그 한 발짝이 결국은 나를 파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 세상에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하고 저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밖에 나의 한 발짝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이 감사를 또 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집에 들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니 이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이 하박국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내 건강의 육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질병에 시달리고 아픔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정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 안에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 곧 하늘의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만이라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서 성경 말씀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하루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하루 품삯에 1데나리온을 말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 마리아가 1년치 품삯인 300데나리온 300일의 품삯의 대가에 지불하는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향유가 있는 옥합을 삽니다. 이 당시의 옥합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폐물로 하나씩 준비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옥합을 사서 이 옥합을 깨서 그 안에 향수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그것도 손으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너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고 너가 결혼할 때 필요한 것으로 써야 되는데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면박을 줍니다.
이 마리아 밑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분주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족하리라. 이 말은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바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 하나만 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예배 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분주한 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마리아가 택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하늘의 것을 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뢰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니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지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갖고 있는 300데나리온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후 옥합이라고 사서 내 예수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저 예수를 향해서 마지막 헌신과 기의 순간을 잡아서 자신의 향유를 옥합을 깨서 그 향수로 예수의 발을 마지막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정녕 기쁘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을 주께서 인정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의 말씀에도 좋은 것으로 너가 선택했구나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껏 강단에 올려지는 모든 것은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항상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마음들이 이 재단을 꾸며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려지는 것은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지면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옥합을 깨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의 원칙이고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단 안에 올려주는 모든 것은 세상의 사람으로 돈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재정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강단은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졌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이러한 진열되어 있는 과일과 열매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어느 추수감사절에 어느 어머니께서 기도를 합니다. 쌀을 가지고 와서 교회 재단에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 인도에는 순회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도 지역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 부부를 잘 알지 못했는데 가난한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아는데 항상 쌀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사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들이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께 아주 큰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럼 아들이 점점 회복하고 있나요? 물었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만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또 감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늘나라에 간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이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에 내가 감사하니 오늘 내가 이렇게 없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응답되어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은 감사할 어떠한 소망이 있든 없든 응답이 되든 없든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는 나를 생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번 아침에 뉴스를 보자마자 보는 것이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또 과연 몇 명이 죽었을까, 몇 명이 다쳤을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또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예수 믿고 혹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래도 구원이나 받을 텐데 라고 하는, 오늘 내가 일어나서 두 다리를 밀고 침대에 걸어 나온 것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일어날 때 부축에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난 것이 감사하고, 오늘 스스로 일어나서 밥을 먹고 운동 가고 오늘 하루 일과를 하는 이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또한 신앙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라라고 해도 40일 금식을 기도해도 복음을 들어가지 않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가. 남들은 전에도 그 마음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감동하여 주의 성전에 이렇게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오늘 주께서 나에게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먹을 것을 주시며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양육하고 있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살피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구나라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늘 감사, 살게 해주셔서 감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먹이고 입혀서 감사, 아무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 어느 곳곳에 가더라도 나를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이 감사, 이러한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영적인 무기다.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고 당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를 어떠한 사단이라도 강한 자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범할 수 없고 또한 공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생과 고달퍼도 감사만큼은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감사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사단, 마귀,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지 않도록 불만으로 이끌고 불평으로 이끌고 시기를 이끌고 질투를 이끌어서 감사하지 않도록 우리를 올무로 묶어서 예배할 때도 감사가 없이, 헌금할 때도 감사가 없이, 찬양할 때도 감사가 없이 우리를 감사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사단의 공개를 여러분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저희 중에 추수감사,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만큼은 사단이 꿈쩍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지 아니하며 저 구석에 처박혀서 우리를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감사가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며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주님의 크신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나오지만 어느 때는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에 부족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추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주여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감사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고 싶지 않으시면서 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여신 멀리 많이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여 내가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국 기도하겠습니다. 박순혜 권사님 추수감사님을, 한정남 권사님, 우리 윤설아 자매님, 박승우 집사님, 감독님께서 추수감사님을 드렸습니다. 윤기순 권사님, 정대 권사님, 심혜빈 권사님 추수감사님을 드렸습니다. 정복실 권사님, 김찬남 우리 선교사님 추수감사예를 드렸습니다. 나연홍 감서연 집사님 추수감사예를 드렸고, 권명숙 권사님 추수감사 드렸습니다. 윤석원 자매님 추수감사, 박미애 성도님 추수감사예를 드렸고, 서정신 박영호 권사님 추수감사예를 드렸습니다. 김현단 권사님 추수감사, 서예순 권사님, 배영옥 권사님, 박용련 권사님, 우리 정태성 집사님, 장호승 권사님, 우리 민경진 집사님, 우리 고려윤
우리 학생 같은데 추수감사 김정희 권순문 권사님 추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영길 전도사님, 나건래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정한기 권사님, 김원혜 성도님 추수감사 드렸고, 평성의 무택 권사님 추수감사 드렸고, 차연순 권사님 추수감사 드렸고, 김현호 권사님 추수예물 드렸습니다.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고, 11조 권병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고, 장옥순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 권병숙 권사님, 김종기 장로님, 정태성 집사님, 우리 김현옥 권사님, 서혜성 권사님, 김정영 권사님, 우리 정영주 자매님, 박영호 권사님, 서정실 권사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미리 준비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는데 주께서 저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훈장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더 큰 복식과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와중에 드렸사오니 주여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주 앞에 영광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주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값진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회복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하며 달려가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록 국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약속을 잡으셔서 12월까지 신방을 꼭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 창립 예배 또한 추수 감사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오찬을 준비하였고 또 이 시간에 모두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여성교회 식사 후에 원로회가 있고 추수 감사절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석선사모 팽성화 장로님, 서희승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여성교회에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지는 않지만 과일 3, 행운의 숫자 3이라고 해서 세 알을 준비했으니 꼭 가져가셔서 기쁜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립 기념품이 준비되었습니다. 달력과 수건떡이 노란 종이 비닐 케이스에 담아져 있어서 가실 때 하나씩 꼭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대마다 우리 신랑교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협력하며 선을 이루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1절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들 모두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